오늘 히브리서 13장 12, 13절을 가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누구에게로 나아가자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게 정확한 방향입니다. 헛군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도 돌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돌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에게로 나아가자.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려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담대히 나아가자. 그러나 우리가 자비롭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은혜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은혜로 생을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사실이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자의적 겸손도 필요 없습니다. 슬픔이 가득하다면 슬픈 모습 그대로, 마음이 우울하다면 우울한 모습 그대로, 삶에 짜증이 난다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하면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 능히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가슴에 한이 서려 있습니까? 긴 시간을 누워서 보내는 38년 병자처럼 할 말이 많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안고 애를 차는 수녀 여인처럼 말 못할 그런 사정도 있습니까?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녀가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의 발을 붙들자 게하시아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치고자 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가만두라. 그녀의 혼이 그녀에서 괴로워하느니라. 그러나 주께서 그것을 내게서 감추시고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아픔이 있는지 주님께는 알고 계시죠.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 왜 주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죠.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써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져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진영 밖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의 똥을 불사르는 것입니다. 똥.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진영 밖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는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유익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똥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배설물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다 손실을 여겼느니라. 유익하던 것, 유대교는 유익하던 것이, 율법도 유익하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그게 유익하던 것이었습니다. 유대교를 섬기는 일에서 그는 열성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똥이었다고 하면 배설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설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래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여러분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요. 배설. 문둥병자는 진영 밖에 있어야 됐죠.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불결하다 불결하다 라고 외치면서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것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3장 45절에 역병 있는 문둥병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쓰는 것을 벗고 그의 입 이슬에 덮개를 둘 것이요 불결하다 불결하다 하고 부르짖을 것이니라. 그의 역병 있는 모든 날 동안은 그가 더럽혀진 것이니 그는 불결하니라. 그는 혼자 살되 그의 초선 진영 밖이니라. 문둥병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거룩한 곳인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진영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영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죽으면은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은 바깥 흑암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똥을 불사르는 곳인 그 장소, 문둥병자가 불결하다 불결하다 말하면서 있어야 될 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이 왜 불결한 문둥병자가 되어야 되지? 바로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십니다. 그곳에 죄인을 위하여 죄가 되신 분이 계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을 멸망의 장소인 지옥에 보내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낸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얼만큼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것은 죄인들의 속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 벌써 주의 뜻을 행하러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시면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때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곁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단번에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국 죄를 제거할 수 없으나 제거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어.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한 속죄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과 옆에서 대제사로 앉아 계시지. 그리고 때가 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앉으셔서 그러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실 때까지 기다리시니라.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때문이라.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 없습니다. 카톨릭처는 매일 미사를 통해서 예수를 고토의 살이요 피라고 하는 그런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죄인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려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곳에 오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죄의 아래에 갇혀있기 때문에 거기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게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놓고 그를 믿는 사람을 누구든지 죄의 용서함을 주고 셋째 하나님 데려가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이 인간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차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을 통해서 그 애는 누구든지 믿으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단번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보리 십자가에 하나님 피가 뿌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값은 이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가 없는 값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인간에게 있는 이 피도 이 육신의 생명과 관련되어 있죠. 피가 어느 적정 수준 이상 흘리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받아야 또 살 수가 있죠. 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가로막혀 있고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죄인을 둘 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죄인을 둘 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한 방법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게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가운데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일을 선포하려 하심이요. 하나님도 의롭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곧 이때 자기 일을 선포하심 자신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마음에 터도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가톨릭의 마리아도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천사도 중보자 될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유일하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자,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왜 그곳으로 가셨는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거룩하게 우리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우리는 그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었죠. 믿는 자는 차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거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덜 거룩하게 되어서 성직자 평신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이런 게 있죠. 성직자가 있고 평신도. 성직자 평신도는 안 합니다. 성직자는 더 거룩하고 평신도는 덜 거룩하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니콜라파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의 피는 균일하게 다 똑같이 뿌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나 일반 성도나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차별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구약시대는 황소와 염소의 피도 불길한 자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아무래도 거룩하게 했지요. 짐승의 피도 이렇게 거룩하게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피는 하물며 말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직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청지기로서 목사, 때로는 목사라고 불리고 장로라고 불리고 감독이라고 불리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입니다. 영적인 몸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죠. 지체들은 자기 역할들을 잘 수행해 나면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체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죠.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은사에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분은 세 분이십니다. 세 분께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도록 하십시오. 요한일서 5장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5장 절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시기 때문이라. 이는 하늘에 증거하신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요 이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의 풍성함을 따라서 구속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세 분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걸어가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걸어가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된 소망.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이 소망이 없다면은 참으로 그리스도인 비참한 그 누구보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된 소망은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이 사실을 전하는 복음 전파인 설교자도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고 있는 우리도 헛된 것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존재가 바로 이 복된 소망을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신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기다려야 되죠.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적인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성령적인 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자아나 우러나 치우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을 주셨고, 거기서 확신을 주셨다면 그것을 지켜야 되죠. 그것을 빼앗으려 한 적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지켜야 되겠죠. 진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신의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묘시키시리라. 이 죽을 몸을 죽지 않을 몸으로, 이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이 수치스러운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복된 소망을 가진 자한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가 이런 일을 이뤄줄 수 있을까요? 또 거기에 확신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의 창시자들은 다 죽어서 썩어버렸고 그들의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빈 무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기독교는 그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우주의 가장 큰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헛것이요 너희 무덤 또한 헛것이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다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였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러나 우리의 복된 소망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진영 밖에는 교회로 나가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으로 가셨는가요? 그것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사람들 거룩과 가치로 성목과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 나의 아버지시죠.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기도한 내용들을 보면 자기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의 뜻대로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과 아버지 뜻이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이 잔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내미는 잔이 있었는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잔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모종의 어떤 계약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 잔은 더러운 잔이었습니다. 죄의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받아든 순간 죄 자체가 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에서 둘로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걸 견딜 수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아버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 그냥 지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또 갈등이 생기는 것이지.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 지나갈 수 없다면, 꼭 이 잔을 마셔야 된다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에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 손에 넘겨지리라. 아버지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죄인 뜻을 넘겨지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통이고, 십자가는 수치고, 십자가는 조롱이지.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4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일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꾼들임을 입증하기를 많은 인내와 어렵지요. 인내,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소요와 수고와 깨어있음과 금식에서 그리하였으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낭만이 아닙니다. 주님들을 따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순결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성령과 가시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데마도 이 세상, 이 현세 사람이 떠나가 버렸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위치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은 대마나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겠죠. 후회하고. 그러나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인 것입니다. 영광과 의욕으로서 또 악평과 호평을 그리하였고, 속이는 자를 갖다 진실하며, 잘하면 잘한다고 시기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비방하고,
주님을 잘 섬기면 광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고 비난하고,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으면 매를 맞았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자, 고통스럽죠? 이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온 세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가지는 거지. 다 가졌자 쳐요. 생명은 자기 것입니다. 생명. 몸은 자기 것입니다. 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왜 이렇게 많은 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죠? 병원들은 왜 이렇게 많은 것이죠?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것인 것을 한번 몇 가지인데 한번 헤아려 보죠. 내 것이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있는 것이. 이 몸은 때가 되면 다 그한테 내어줘야 됩니다. 땅으로 가야 됩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 가져가시는 것이죠. 재산 누군가를 해서 남겨줘야 되는 것이죠. 심각한 노력을 투자했고 자기의 모든 걸 바쳤던 것이라 할지라도 다 남겨둬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을 할 수 있는 게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자기 혼을 지옥으로 던져버린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슨 노력을 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값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주 그가 하나님이심을 알라. 우리를 지신 분은 우리들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시라.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여 그의 주장의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들로 들어가고 찬양으로 그의 뜰들로 들어가라. 그분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불평을 하지 않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때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구원의 간격,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불평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그 10명이 다 주님께 감사를 표했나요? 아닙니다. 사마리아인 딱 한 명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운한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를 드려야 될 분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서운하시다 말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모든 일에 감사. 그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픔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잘 되고 건강하고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나한테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을 때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께 가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욥에 당하는 고통은 욥 자신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마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을 본문에 보시면 13장 15,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함께 계속해서 드리자. 찬양의 제물.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찬송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계속해 드리자. 이것이 그의 이름에 감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사람이 입에서 찬양이 나올 때는 대체적으로 즐거울 때지요. 즐거울 때 찬양이 나오고, 괴로울 때는 기도가 나오죠. 또한 선을 행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잊지 말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물들을 매우 기뻐하시니라.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나누는 것도,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잊고 멀리 떠났습니다. 자신이 비참하게 됐을 때 그 아버지를 기억하게 됐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온 동안 절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는지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성경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갈로리 십자가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얻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은 모릅니다. 우리는 육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오시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위대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한테 이 소망을 가진 사람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사람이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설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뜻을 따랐지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저인 것을 알지 못하느니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값을 치러 산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섬겼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따라서 자신들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이 몸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본신에 헌신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 말씀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먹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마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몸도 잘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이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종욕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든지 이방인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게든지 거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하는 데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을 말씀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거치는 것이 되지 말고 이방인에게도 거치는 것이 되지 말고 방해를 두면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거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심판하러 보낸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러 보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럴 때 이 세상에 남겨둔 목적이 그것이다. 대사의 역할을 하라. 하나님과 죄인 사를 화목케 하는 대사, 화해의 말씀을 해줬다고 그랬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에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그럴 때 사마리아 그 성읍을 지나게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그 일행을 거부했죠. 못 지나가. 그때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 뭐라고 그랬죠? 주님, 엘리야가 한 것처럼 하늘에 불이 내려가 저들을 살라버려 원하시나이까?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었죠. 너희는 너희가 어떤 영을 지은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이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느니라. 멸하러 온 것은 언제죠? 재림 때 일입니다. 제자들은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추림 때 하라고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의 생각하고 일치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재림 때 일어날 일을 초림 때 일어나게 하라고 예수님 시험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꾸짖은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거 있잖아요. 주께 꾸중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조지 물러는 6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구령 대상자라고 60년 이상을 기도했는데 그가 살아생전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의 장례 때 몇 명이 구원받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조지 물러가 6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걸 보고 너는 안 되겠구나 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간증을 남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속 살아있는 동안 계속 기도한 것이죠. 응답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에게도 방해꾼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통해서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말을 통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진영 밖에 있는 계획으로 나아가자.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죄인을 향한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내겠습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말씀하셨지.
자기 십자가라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할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원래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징령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린다면, 망하게 된다면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의 질문에 각자가 주어진 은사에 따라 답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이 세상의 삶으로서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